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두 가지의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적인 길과 하나는 이타적인 길,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위한 길, 또 주님이 내게 부탁한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길. 한쪽 길은 나를 위한 길, 내 안전, 내 평안, 내 기분, 내 기쁨을 위한 길. 이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길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이 길을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을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두 가지 삶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본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이 기본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해석해 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담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 1편과 또 모세가 받은 율법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 사랑 없이 열심히 예수 믿고, 사랑 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이 사랑장을 여러분은 읽게 될 거예요. 왜? 나는 모든 것을 했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열매가 빠진 거예요. 왜냐? 신앙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간 예배 드립니까?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겐 사랑이 없어요. 왜 이 시간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랑은 없어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단지 지옥 갈까 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심판받을까 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에게 용서하고 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까 봐, 심판받을까 봐.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내게 사랑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당신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될 때 내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그런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이 기나긴 연휴 동안, 어찌 보면 여름 휴가보다 더 긴 이 연휴 동안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분주하고 바쁘지만 마르다처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동생에게 제발 명령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은 지금 저 발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열흘로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쁘구나. 그러나 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택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역개정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이 부분이 유대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유대인 정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것은 감탄사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막 행복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다시 해서 악인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을 함께 서지 않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빈정대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3단계죠. 마치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제 3단계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3단계를 표현했죠? 욕심이 잉태하고 또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해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 얘기가 똑같은 3단 방법이에요. 여기서 복이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제가 그때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와 하나는 아쉐르 또는 아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 하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다르고요. 은혜도 단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바라크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 받은 자여 하면 바라크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비와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우리가 믿죠. 왜 믿습니까? 내가 행위가 옳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증거가 뭐냐? 보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복 받은 사람은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사르예요. 아사르는 대부분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서기 때문에요. 아사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아사르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은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 죄인 중에 계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받는 복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복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진짜 구원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았어요. 그 은혜는 왜? 2000년 전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예요. 조건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 곧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네가 앞으로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내게 나와. 해서 나온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라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아사르를 가지고선 주님을 섬길 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왜?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얘기하지만 오늘 왜 결론부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산상수훈은 기본 이 배경은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10계명을 설명한 이 산상수훈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할 때 나오는 그 복에 대한 예표가 바로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에 주님이 약속하신 팔복을 받은 사람인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주시는 복은, 그래서 그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시편에서 그런 거 맞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하게 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한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원리, 곧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란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는 유죄하고 판결을 심판을 이미 내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 꼬임이라고 나왔는데요. 악한 꾀, 이것은요, 꾀는 무슨 뜻이냐? 내 의도, 내 마음속의 생각, 내 자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칼 같아가지고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데 내 속에 있는 의도와 내 속에 있는 자세와 내 속에 있는 태도를 쪼개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의도와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과 바램들을 갖고 나온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다 악인이다, 죄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이 얘기는 죄인의 길이란 이 원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은 어디예요? 말씀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을 따라, 나를 따라, 지식을 따라, 목적을 따라,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을 따라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말씀만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이룰 수 있고요, 이 말씀만을 따라가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요, 이 말씀만을 따라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왜 듣고 기도합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제가 비록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목적이에요.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다 아는 말씀이니까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받은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가 달라요.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느냐? 말씀을 가르쳐 보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배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달라요. 가르치는 저도요, 다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다시 얘기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언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고 이렇게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유동치는 사람은요, 말씀은 간 곳도 없어요.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봐. 어떤 말씀을 주셨지? 올해 1월 마지막 그 날에 뽑은 말씀 카드가 무슨 말씀이었지? 그 말씀을 생각해봐. 이 말씀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왜?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주야로 늘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묵상했습니까? 내 형편을 묵상해요. 뭘 묵상합니까? 내 현실, 내 상황, 내 느낌, 내 감정, 나의 어려움, 고난, 나의 낙심, 이것들을 묵상합니다. 주야라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한 나와 부족한 환경과 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증거예요. 신앙은요, 바로 그때 주님과 나만 남습니다. 말씀하고 나만 남아요. 말씀과 내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씨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씨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실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 가지고 마귀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져서 마귀가 갖다 주는 그 낙심과 좌절과 불만과 원망과 비평과 그것들을 가지고 쓰러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꿀 섞인 그 과자처럼 그게 만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즉시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즐거움은 뭐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언제 쉬지 않고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중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마다 그걸 꺼내들고 밤낮으로 깊이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만, 곧 오직 이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번 이 긴 연휴 동안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만 아마 체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됐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배울 때 정말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예. 세상에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치 신학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개역개정과 틀린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옮겨 심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이 옮겨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까?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이 계절을 따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파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제 여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악인들이 따라가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은 행복해하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딱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붙어있어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표면에 딱 떠오르면서 큐티 또는 주일날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그때에 바로 응답의 때예요. 그대로 됩니다. 한 획도 흐트리지 않고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대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안 될 것 같죠? 마치 모든 게 끝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면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세요. 왜?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참된 행복은 사람의 잔재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겠죠. 언제까지요?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이것은 모든 우리 삶의 응답의 공식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꾀를 믿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믿지 않고, 자기의 길을 믿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 때가 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받은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시 내일 또 예배에 나올 것입니다. 왜 나옵니까? 내가 약속받는 그 말씀이 언제 선포가 되는가, 언제 이제 때가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밑에 떨어지지만 가라지는 바람에 후 하고 날아가죠. 그러면 그게 싹 날아가서 이제 이 털이를 하면 알곡은 싹 모아서 이 자루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에 바닥을 씁니다. 막 뭐 하려고요? 가라지 그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려고요. 그게 심판의 예화예요. 심판의 예화예요. 마지막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칩니다. 그때 악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날아가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므로 견고하게 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세운 집. 말씀에 순종하면서 벽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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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간 사람, 이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디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의인들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개역개정은 설명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의인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의 회중, 거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보셔야 팔복의 결론과 산상수훈의 결론과 구원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자기의 행위가 올바랐다고, 착했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의인은요,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왜? 그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요. 왜? 그래야 그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 뒤에서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신대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간섭하신대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맘대로 갈 때 내버려 두신대요. 왜? 그 끝은 멸망이니까요.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 또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는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사랑으로 했느냐, 겸손으로 했느냐, 정말 진심으로 했느냐, 거칠애로 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율법은 다 지키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 왜?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면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말씀, 큐티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삽니까 할 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각각 행한 대로 그 열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은 의의 부활로,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맘대로 산 사람은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두 번째 사망이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예.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줘도 비웃는 사람들, 말씀을 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성령의 약속이 나오죠.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지만 맞는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이 뭘 부어주신대요? 예, 세형을. 예. 아니 잠언서에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왜 세형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요, 내 말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유 나오죠?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누구만 깨달았어요? 저녁에 조용히 주님께 나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아직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느냐, 지혜가 없느냐, 이것도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의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궁금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님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예요. 예. 그러나 이때 이 사람들은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줬는데도 무시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내가 손을 폈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이 지금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면 결국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요 얘기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한 사람은요, 심판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책망을 무시했다면 마지막 심판 때 나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두 길입니다. 두 길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깨의 결과로 배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 가서는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뒷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왜?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책망과 훈계를 듣고 즐거워하며 꾸중하실 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해요. 누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책망을 오히려 화를 내고 대적하며 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결국 그 끝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국이 곧 내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길을 택했느냐,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들었어도 미련하여서 내 멋대로 행동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기에 어떻게 해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했고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지금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미련하게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면 결국 부르심은 받았지만 교회는 다녀서 말씀, 길, 진리, 생명은 듣긴 들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의 완주를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누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